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순자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는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맹자와 달리 인간은 타고난 성정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성악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타고난 성정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록 타고난 성정이 악하지만 인간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자는 본성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성기위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성기위란 타고난 본성,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요 화자가 변화시킬 때의 화자고요.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기라는 단어가 순자가 주장하는 바를 압축하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인간이 교화가 가능한 근거로 순자는 양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양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능이란 도덕적인 학습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양능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성인과 보통 사람 모두 도덕적인 인식 능력과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지만 선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양지와 양능을 얘기했던 맹자와 숭자의 공통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자가 가장 강조했었던 예라는 덕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예라는 것은 고대 성왕이 제정한 외면적 사회 규범이다 라고 순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왕, 성왕 요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순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성왕, 고대 선왕 이런 표현을 쓴다면 아, 순자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라는 것은 도덕적인 생활과 통치의 표준이고 시비선악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규범이자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화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이 예라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그런 다툼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과 능력에 따라서 재화를 차등 분배해야 된다. 귀천상하, 빈부의 구분이 있어야 되고 덕에 따라 지위와 능력에 따라 관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자와 또 유사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구와 욕망을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욕구를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완벽하게 욕구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욕망을 추구할 때는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의다. 그래서 이 예는 욕망의 한계다. 요런 표현 발표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를 통한 정치, 예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치란 덕치와 법치의 어떤 중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질서가 유지된다. 그래서 예를 근본으로 삼는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읽기 자료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에 달려 있다. 예를 강조하고 있죠.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왕자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왕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언급을 하긴 하지만 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이 예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왕도가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패도를 인정을 한다. 그래서 선왕후패, 왕도 정치가 우선이지만 상황에 맞게 패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을 보자면 백성의 교화를 위해서 통치자는 반드시 자기를 먼저 수양을 해야 한다. 요 내용. 그리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무력보다 예법이 더 나은 통치 수단이다. 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자, 맹자도, 자, 순자 같은 경우에는 본성이 악하니까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겠지만 맹자의 경우에도 성선설이긴 하지만 본성을 잘 보존하고 함양하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맹자도 노력을 강조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관을 볼 건데요. 자, 공자와 맹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도덕적 규범의 원천이다. 그래서 도덕성이란 바로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란 그냥 물리적 자연 현상이다. 그냥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파랗고 하늘에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런 그냥 자연의 하늘일 뿐이다. 자연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은 독립적인 것이다. 천인분이 하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점이 또 공자 맹자와 순자 간의 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하면 천벌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성을 주고 또 그 도덕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법을 내리고 이런 입장에서 천벌을 내린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순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이란 자연의 하늘일 뿐이고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과 무관한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 때문이다. 하늘은 예에 따라 사는 백성이라고 복을 주지 않는다. 성인은 하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공자, 맹자와 순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 같은 경우에는 강조했던 내용이 인과 예죠.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공자님은
태어날 때 인예 하고 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었죠.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과 의를 강조를 했었고 순자는 예를 강조를 했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분배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공자님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맹자와 순자 같은 경우에는 성악설과 성선설 이렇게 강조하는 점이 대조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수양 방법으로 공자는 극기복례를 얘기했는데 극기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였었죠. 그리고 맹자는 의로운 일을 반복해서 실천하는 지비를 통해서 호연지기, 굳센 도덕적 기계를 길러야 한다. 그런데 이 호연지기는 후천적으로 지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 순자를 보게 되면 순자는 화성기위,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왜냐? 인간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완전히 부정하고 제거하고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공자는 성인과 군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맹자는 성인, 대장부, 대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성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 하늘관을 보게 되면 하늘과 인간을 합일한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도덕적 규범의 원천으로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순자는 하늘과 인간을 분리해서 자연천의 입장에서 하늘은 인간의 도덕성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공통점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공자, 맹자, 순자 모두 유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적인 사랑인 인을 중시를 했었다. 요거는 같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숙이 아닌, 숙이 치인 먼저 그 군주가 자신의 인격적인 수양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정치에 임할 수 있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도덕적인 실천을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위적인 규범이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군자가 될 수 있다. 군자보다는 성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겠네요. 모두 다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영상으로 만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제가 개개인적으로 다 피드백을 해주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그래서 초기 유교와 관련된 대표 학자, 세 학자를 한번 알아봤고요. 각 학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시험 준비하시고 또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학습한 내용들은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한번 공자, 맹자, 순자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